53장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 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의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하옵시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 다 주시옵소서. 다 일어납시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가 너희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행하는 파미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가변 깃과 날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이 일,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보호해 준 줄 아오니 사나종나 주의 것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27장 합시다. 예수님의 귀한 사랑 심히 사모합니다. 허물된 일 하나 없이 원수에게 잡혀가 십자가에 죽으실 귀한 사랑 변찮고 원수 위에 기도하니 주의 사랑 크도다. 예수님의 크신 권 심히 사모합니다. 40일을 금칙하고 마귀에게 끌려가 그 계심 받아서 한 번 지지 않고서 넉넉하게 이겼으니 주의 권능 크도다. 예수님의 밝은 영광 심히 사모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 위로 오르셨소. 주 하나님 우편에 영광 중에 앉으시니 주의 영광 크도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정국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많이들 혼돈해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인간의 또 다른 교만이며 죄일 것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는 태어남에서부터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 땅에서 수고하며 출산하는 고통도 가졌고, 자연 또한 언제든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우리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상태로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때로부터 연결된 죄의 결과이며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존재인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과 위로가 있음을 인정하며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태초부터 인간의 창조, 타락,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이 모든 계획 속에서 있는 현재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 어떠한 무엇으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에 감사하며 그 믿음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93장 합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하나님께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 것이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금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에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의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일심으로써 임서 나가세 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이게 보통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로서 성경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말고 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디모데가 등장하니까 우리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디모데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당황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약간은 마음의 정돈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 해서 사도 바울을 말에 완전히 신입해서 그의 뜻만 따르기로 했는데 디모데가 딱 등장해야 할 때에 그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너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난 너 말고 사도 바울로 오라 해. 너 말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을 등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구조에 의해서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디모데를 이렇게 추천하느냐? 여기 보게 되면 22절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를 보낸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퇴직해가 은퇴해가지고 자기는 놀랍고 뒤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를 보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만이 나는 관계 맺는다. 그 사람을 성도라 인정한다. 그런 의도가 아주 강렬합니다.
내처럼 같이 고생 안 한 사람은 십자가 백날 외쳐도 나는 못 믿겠다. 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라고 나는 인정하기가 참 곤란하다. 그러나 디모데 같은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고생 되게 많이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의 디모데는 표정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진짜 사도 바울의 진짜 성도, 사도 바울이 인정한 진짜 성도, 찐 성도, 완전 찐 진짜 성도라면 디모데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왜? 디모데와 사도 바울 본인의 관계가 이런 정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빌보 교회라고 너희들이 있지만 내가 그걸 믿을 상 싶으냐? 예? 내 대신 디모데 딱 보내줄 때 보내심을 받은 디모데와 보낸 사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너희가 파악하고 그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그런 관계가 진짜 지속되는지를 스스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어디 들은 풍울이 있어가지고 십자가 이야기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면제시키는 십자가는 이 세상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의 24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털렁털렁 빈손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십자가 뭐 지나가는 거고 그 지나간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영구화시키고 지금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만 모든 자랑거리가 다 배제되고 오직 뭐만 자랑하냐? 십자가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안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과 디모데를 추천할 때 대표 인물로 대표 성도로 추천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는가? 계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거 뜻을 반복 역사 내내 이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확정된 계시는 되풀이할 만한 질을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관계 맺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계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용시키겠다는 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디모데의 등장과 사도 바울의 관계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그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이게 다냐? 다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고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대로 누구한테 주는 사도에게 주죠. 그러면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대로 인수받는 겁니다. 그 관계입니다. 양이 아니에요. 분량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어떤 집단이 있을 때 숫자 몇 명 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계예요. 예. 이 세상에는 아무리 다수의 집단이 있지만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서로 바뀐다는 것이, 서로 섞인다는 것이 뭐 별 의미 없어요. 그 숫자의 이동 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는 항상성이 있어요. 같아야 돼요. 관계는 동일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대로 예수님과 바울 관계가 되고 그게 두 번째거든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되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바로 성도끼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방해되는 관계가 뭐냐? 기존의
자기 영역을 구조화하면서 을기설치 걸쳐놓던 모든 관계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에 전부 다 방해물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서는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일 밑바닥에 인간 세상에 들어오기에는 뭘 자랑하냐? 지 친구를 자랑하고 지 자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4번 관계가 쭉 내려오면서 그 관계가 내려오는 그 관계를 형성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까지 수송되고 운반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교회 100년 다녀도 이거는 성도 아닙니다. 천국 못 갑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까지 들어온다는 그 약속이 히브리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에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디까지 와서 수도이 되느냐 하면은 인간 앞에서 수도이 됩니다. 인간 앞에서 수도이 된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교과서 읽는다. 학생들이 시험 치는데 시험 준비할 때 책 읽고 참고서 읽을 때는 그거는 모든 참고서에 있는 문자 그것이 그 참고서에서 수도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악발이 해서 그 어디 뭐 바카스를 3병 먹든지 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억지를 끄집어내서 내 지식으로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그걸 뽑아내야 된단 말이죠. 잘 뽑아내는 사람은 시험 잘 치고 못 뽑아내는 사람은 시험 망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 때 보면 하나님의 돌판과 율법을 주니까 사람들이 이걸 시험 치듯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실천에 옮기면 합격이고 실천에 못 옮기면 불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도 시험 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력 보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 노력 여하를 보고 합격 불합격 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들이 소위 율법의 선배들인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뭐 후배는 선배답게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학원이에요. 무슨 학원? 천국 하는 보습 학원이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출제할 거 미리 알아가지고 그걸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부 해가지고 내일 대구 성공부 있습니다. 성공부 해가지고 그걸 많이 잊어버리지 않고 달달 이어서 구원 받겠다고 시도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장벽에 와르르 다 무너져요. 그 장벽이 뭐냐? 치매. 유명한 목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치매 걸려가지고 아이고 뭐 유명한 목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한경지 목사님 그래요 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군데 몰라요. 두뇌 시냅스 다 끊어졌어요. 두뇌 세포 다 끊어졌습니다. 존경하신 예수님 근데 아줌마 누구세요? 전혀 몰라요. 자식도 못 알아봐요. 자식도 못 알아보는데 뭐 예수님을 알아요? 그렇게 입만 띄면 나오던 찬송가가 나중에 80대면 어디서 들었는지 입만 띄면 유행가가 나와 들었다가 나오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막 노래 막 희한해 정말 희한해요. 찬송가밖에 모를 줄 알았던 사람이 아이고 생뚱맞게 유행가가 나오는데 생각해도 필요 없어요. 생각해도 유행가 나와요. 이상해. 이것이 강력하게 반대로 밀어붙이는 힘이 있음을 내 안에 태어날 때부터 나도 감당 못할 강력한 반복음적인 힘이 육신이 살아있는 한 이게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치매 걸리니까 노후화된 거예요. 치매 걸리기 전에는 그것을 애써 자기가 억누르고 있다 생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안 들키면 되니까. 안 들키면 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겉으로 손 씻는다고 네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네 속에 나오는 게 더러워. 나오는 것을 무슨 수로 씻습니까? 나오는데, 나온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우리 자신도 놀래요. 내가 이 정도로 성질을 더러웠냐. 본인도 본인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욱하는 성질 나올 줄을 몰랐지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 침투하는 것은 율법으로 하는 게 다 실패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정해 버렸어요. 언약을 바꿔 버렸습니다. 어떤 언약이야? 이제는 네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걸 말고 내가 직접 네 속까지 하나님의 법을 수송해 줄게, 운반해 줄게. 택배로 네 안에 속까지 들어올게. 그러면 네 속에 있는 귀신이 만만치 않게 저항이 대단하지요. 예. 강력한 저항이 있지요. 그러나 이 마지막 계약, 하나님의 언약은 뭐까지 이기느냐 하면 강력하게 밀어내는 우리의 저항까지, 우리 악마의 저항까지 주께서 거뜬하게 이겨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장착시키고 안착시키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관계, 예수님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까지 전부 다 전달시키는데 성공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정착시켰냐 하면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대신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자기 백성이 천국 갈 백성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대신하는 거예요. 대리하는 거예요. 네 말고 나, 너 말고 나.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하실 분을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 나를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해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하면서 모든 법은 하나의 인물을 겨냥하는데 그 인물은 어떤 지령을 받고 어떤 기능을 작업을 하느냐 하면은 모든 율법을 어제 홀로 지켜서 홀로 지킨 그 율법을 우리 안까지 밀어넣고 집어넣을 때 그것이 언약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 건지기 성공, 작업 성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 옮기는 작업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언약계 수송 작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원래 언약계가 요단강을 건너왔거든요. 요단강 건너왔을 때 길갈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 실로라는 곳에다가 딱 안치를 했어요. 사무엘 때까지 실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사무엘 제사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하고. 근데 바꿀 때는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추잡고 더럽고 불교하는 것을 낱낱이 들추어내면서 바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는 그냥 추가적으로 숟가락 하나 추가하듯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기존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환경이 못 된다는 것을 처연하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우사스럽게 그 수치성을 그대로 폭로하면서 바꿔줘요. 세리와 창기가 그리고 강도가 천국 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들은 그 저질스러운 인간을 두고 주변에 잘났다는 인간들이 얼마나 손깍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또는 언약은 어디를 격려하냐 하면 세리와 강도를 격려하는 거예요. 소위 잘났다니 하는 인간들은 너희들 보기에 잘났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잘났지를 않았어요. 왜? 인간은 자기를 날마다 조작하니까, 속이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배우는 요령, 노하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타인 앞에서 나를 속이느냐. 신자도 아니면서 신자 속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아주 그 사도 바울이 낱낱이 지적합니다. 여기 21절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한테 속을 줄 아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들 뭐 교회만 다녔다고 뭐 성도라고 자찬한 모양인데 나는 안 속아. 너희들은 다 자기 일만 구해. 자기 일만 구한다고요. 자기 일만 구한다는 이것을 가지고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바로 교육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 현대 국가의 교육 지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모든 교회 지표는 뭐냐면 네가 해라. 이게 목표예요. 남한테 기대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의 지표입니다. 방향성이에요. 이거는 학교 교육만 그런 거예요.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번듯이 네 일도 알아서 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식 잘 키웠다 소리 들으니까 네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그게 교육의 마감입니다. 내가 자식 내 키운다고 애 먹었으니까 나는 내가 나이 들면 네 덕 좀 보자. 자식들이 젊을 때는 그 아빠 엄마의 한테 잘 보이려고 어머님 아버님 그거 염려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돌봐주겠습니다. 엄마 아빠는 막 흐뭇해가지고 세상에 잘 키웠구나 이놈아, 내가 잘 키웠어 너를. 세상에 요즘같이 이런 귀한 자식이 어디느냐. 그 귀한 자식 시집가고 장가가면 끝. 본다고 돈도 한 푼 못 받고 본다고 관절 다 나가지. 너 어디를 봐서 뭐를 봐 잘 키웠어요? 뭐를 잘 키웠느냐 하면 나는 나뿐이다. 그 점에 대해서 잘 키워야죠. 나는 나뿐이다. 나는 내가 제일 귀하다. 그 점에 철저한 데서 잘 키웠어요. 참 비비고 와서 이야기하지만 사람 참 자식 잘 고기 한 3번 겉대게 잘 키워놨어요. 자기 일밖에 몰라요. 그 자기 일밖에 모르는 인간이 교회 왔다고 주의 일을 해요. 천만의 말씀. 자기 일 한 인간 교회도 자기 일밖에 모르고 교회 예배 맞춰도 자기 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말이 저희가 다 자기 일밖에 구하지 않으니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여기 내가 추천하는 디모데 봐라. 내가 디모데 너에게 보내줄게. 혼 좀 나와라. 디모데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디모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희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고 디모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비교해봐라. 너희들은 내 사도 바울의 말을 그냥 말로 들었지. 말로 들은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이 복음에 의해서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자기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라는 형식, 나라는 형식을 갖춰버리면 그 갖추어진 형식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예수를 믿든 전부 다 마지막 목표점이 형식화된 우상화된 나를 위해서 내가 충성 봉사하는 식으로 모든 게 움직여 나가요. 예? 이게 고체화됐기 때문에 자아가 고체화돼서 그래요. 이게 액체화돼야 돼요. 이거 뭐 만주도 쭈물거려도 세워놓아도 다시 주저앉아야 되고 내게 없애야 돼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를 내게서 뽑아내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언약의 완성, 예수님의 마음이 안 들어왔을 때 마음이에요. 딱딱하게 짝이 없는 내 마음, 내가 나를 지키겠다. 이게 뭐가 문제냐? 문제 없어. 이 사람 문제 없는데 천국에 못 가는 게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게 문제겠죠. 그게 딴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손실을 보더라도 제발 지옥에 랑 가지 말아라. 네 육을 협력하고 협박하고 공갈치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김여정이죠. 네 협박
나하고 공갈하는 김정의 여동생,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래. 이 말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버릴 패, 너희들이 구원받을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주께서 지옥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한 멸망의 도시에 너희들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언약이 통과하는 그 모든 길목에는 주께서는 포기해야 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것들의 환경 속에서 언약궤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갈이 했던 그것을 실로, 그 다음에 에베네셀, 그 다음에 아벡, 아스돗, 가드, 에글론, 베스메스, 길랏 여아림,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그 언약궤를 순환을 시키면서 순환시키는데 그 방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신을 믿는 민족,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믿는 그 블레셋 나라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겨요. 원래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 있음으로써 우리를 지켜주고 언약궤와 우리는 한패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블레셋 것으로 품에 안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 없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한 자인가를, 언약이 없는 인간,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인간은 얼마나 천국과 일치되지 않는 모습인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보여주면서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땅에 7달 있었거든요. 베스메스에 70일 동안 있었는데, 베스메스는 거기서 70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베스메스 가는 암소 4마리가 가는데 그 언약궤 뭐 들었지 하고 들다 보다가 70명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무서워서 길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그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20년 동안 거기 일종의 방치되기가 보호받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물건이라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못 오고 딱 이렇게, 그때는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았으니까 그 실로에 이렇게 오지 못하고 딱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아까 말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영원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성에다가 이렇게 모셔오려고 했어요. 출발점이 아까 끝에 사무엘상 6장이 끝이 아비나답의 집이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들 이름이 우사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단의 타작마당을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을 거쳐서 오는데 또다시 이렇게 언약궤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걸 만지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지명인이 베레사 우사, 우사를 하나님께서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인간 쪽에서 언약을 지키려고 나가는 모든 것은 언약궤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언약은 인간이 행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천에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에 의해서 달성되는 그 원칙을 고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진행되면서 블레셋 나라는 난리도 아니죠. 전염병에다가 사람이 죽고 난리 않았죠. 이 언약궤가 이렇게 쑥 하고 인간 세계에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인간 세계의 그 원리 원칙이 뭐냐 하면은 내 미래와 내 운명은 내 손으로 결정하겠다는 그것이 얼마나 지옥할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언약이 와야 그것이 드러나요. 언약이 와야. 어떤 교회에 만약에 진짜 십자가를 난다면 그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하게 돼요.
그 교회 헌금, 예배, 헌금, 성경 뭐 이런 거 헌금 전혀 이런 거 예배당에 있는 거 전혀 가장하지 않아요. 물론 십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목사가 와서 빼내지. 십자가 빼내보죠. 예. 이 교회 부흥 안 된다고 빼내보죠. 장사 안 된다고. 언약계의 특징은, 만지지 말라는 말은 언약계에 가는 갈 길은, 그 방향은 하나님이 알아서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하니까 인간의 손은 배제되는 겁니다. 저절로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면 동시에 무섭지요. 왜? 그 순수함을 사람이 기존에 자신의 순수함으로 근처도 안 가거든요. 자기 따나 순수한 믿음이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에서는 그것조차, 순수한 믿음조차 그게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순수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왜 고생하고 왜 사람에게 서름받고 밑상받은지는 이제 이유가 드러나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루스드라 하는 곳에서 이걸 처음에는 알았고 1차 전도 여행 때 알았고 2차 전도 가면서 계획하면 되지만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바로 현재 그리스로 쪽으로, 현재 유럽 쪽으로 보내요. 터키에서 유럽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떤 점에서 디모데를 뽑았느냐 보는 것은, 그때 그 전에 디모데와 함께 있던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가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유스드라 1장에 보면 유스드라 이고니온 형제들이 있었는데, 부친은 그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여자고, 그에 대해서 이 루스드라 동네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같이 다녔는데 바나바하고 이게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다시 의견 맞지 않는, 의견이 하나 되지 않는 바나바와 다시 선도 여행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상당히 모험이 되기 때문에 바나바를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그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또 누가 방해를 놓느냐 하면 그 두 사람이 가는 길을 누가 또 방해 놓느냐 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또 방해 놓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소위 고참들, 예루살렘에 있는 선배 사도들과 장로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저들이 예상했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하냐, 이것 때문에 그게 고발이 들어온 거죠. 고발이 왜 우리 식대로 전도 안 하냐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제발 옛날식으로 하지 마라. 자, 이건 파격적인 겁니다. 그게 쓸데없는 전통이나 율법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 별로 하지 마라. 복음은 다른 거다. 복음은 전혀 다른 거다 이 말이죠. 파격적입니다. 이단 소리 들을만 하죠. 어떤 점에서 파격적이냐 하면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취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존의 전통주의자들이에요. 기존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문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 가지고 미흡하니까 추가해서 복음을 줬다는 것이 전통주의의 주장들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도리 다 하고
예, 인간답게 살고, 짐승이 아니고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혜택으로 복음을 주어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바르게 살은 것, 플러스, 그 다음에 복음까지, 십자가 복음까지 바라는 것 합하면, 이제 구원에 온당한 구원이 된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예, 그 전통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주장 안 하지만, 전통주의자들, 예루살렘의 전통주의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경험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의 접촉하면서 세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기 방식을 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오해예요. 저 사람은 우리는 이런 방식이지만 사도 바울은 상당히 위험한 방식을 사용해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현재 전통주의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보고 닥달 내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런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원받아야 된다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원되는 게 맞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함께 있는 예수님을 안 보이고 사도 바울을 그냥 전통에 끼어드는 하나의 막둥이로 여기는 거예요. 막둥이로. 인간의 그 전통이라는 그 기존의 조직에서 나왔거든요.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인간을 망치게 합니다. 조직이라는 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주춤거리고, 예, 자꾸 그렇게 전통에서 앞발로 가니까 바나바가 좀 주춤거리는 뭐예요? 주춤거리 가지고 그 마가라는 그 하고 같이 데려가게 되면 거기 선배들이 안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가는 자꾸 그 예루살렘에서 먹던 그 방식, 다시 말해서 주와 함께 있지 않는 방식을 인위적인 방식을 다 동원하니까 그 도중에 왔다가 가버렸거든요. 그 도중에 1차선 때 갔다가 온 사람 다시 데려가자. 바나바가 압력을 넣으니까 난 그 사람은 같이, 당신이 그렇게 마가라는 사람 데려간다면, 요하이라는 이름의 마가예요. 데려간다면 나는 당신하고 하겠다 하고, 그냥 싸운 게 아니고 심히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걸 요즘 하면 대판 싸운 게 돼요. 엄청나게 싸운 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나옵니다. 마가를 하는 요한도 데려가서 하나니, 예, 심히 싸웠어요. 그러니까 대신 실라를 데려가고, 그 다음에 가면서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디모데라는 청년, 아주 젊었지요. 예, 청년에게, 예, 청년을 데리고 세례주고, 네 같이 가자. 예, 청년은 같이 가자. 이라고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이 유대인,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마는 유대이지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두 개의 노선이 하나 결합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지금은 이방인, 유대인, 흑인, 백인, 그러한 종족, 혈통,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은 옛날 세대로 끝나버렸다. 그런 약속은 폐해졌다. 새로운 약속은 뭐냐? 네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네가 헬라인 이방 관계없이 성령께서 새 언약으로 네 마음속까지 예수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정착시키면 끝. 그게 끝나는 거예요. 마치 언약궤가 언약을 사람의 어떤 노력 없이 그냥 운송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까지 예수의 마음에 들어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들은 사람의 고백은 너나 같이 한결같이 하나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뭐냐면은 네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나도 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다. 그게 교회 알겠어요? 그게 교회거든. 교회란 조직 전통 같은 거는 그것은 이제 개나 줘버리세요. 그거 해가 뭐 하려고 그 설라 모두 배도 안 부르는 그거 왜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떤 저 역사 오래된 교회 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회실에 보면 내가 진짜 그 당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회장에 가니까 역대 당회장 사진이 쫙쫙 걸려 있어요. 나 진짜 검찰청에 온 건 줄 알았어. 그거 확 띠버려야 돼 그거. 예?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예, 오늘 동영상 보는 사람 좋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몸이 성전이거든. 성령이 함께 있으면. 교회수 모아서 뭐 할 거예요? 교회수 모아서 뭐 할 거예요? 자기 허영심만 늘어야 돼. 목사의 허영심만 늘 뿐이에요. 몰라. 노후 대책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도와 디모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사도행전 그렇게 사람들 좋아하는데 그 마지막을까지 봐야 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백성에서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이 마음은 완악하여졌어. 귀로는 눈으로 듣고 그 눈이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이거는 그들의 방식에 행함의 어떤 방식도 이 복음을 소유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방식은 내가 나를 살고자 하는 그 일관된 방식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왜 이렇게 외치느냐?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에는 뭐 하나 듣도록 외치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끼리 말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말에 무엇이 개입되느냐 하면 내 자랑이 개입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실력이 개입되어 있고 자기의 믿음 좋다는 것 자랑질이 개입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것들로 한 조직을 하죠. 그러나 그건 빵꾸 난 통일성입니다. 허점이 있는 통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조직을 해보니까 뻑뻑 빵꾸 나거든요. 빵꾸는 몇 국이야. 또 다른 율법들이 개입된 게 유대인의 바리새인 법이고 오늘날 신천지 법이고 지방교회 법이고 전부 다 교회법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교회법이라는 것은 탈출자 관리하는 거예요. 인간 관리하는 거예요. 일종의 쉼터인가? 전부 다 자기 조직 관리예요. 조직 관리. 내 사람 만드는 거 그런 거예요. 연단이라 하는 것은 애초에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연단이에요. 애초에 순수함. 내가 그동안 집어넣었던 내가 했던 행위로 발산했던 그 모든 지저분한 것을 지저분한 것이 내 인생의 하나의 지지대로 활용하는 그 지지대를 다 빼버리게 만들어시는 하나님의 조치가 연단의 조치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고 이렇게 헌금하고 복 받았고 하는 그 모든 지지들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주저앉도록. 입 다물고 주는 밥이나 잘 먹어 하는 식으로 주께서는 그렇게 자기 성도를 인도합니다. 그걸 가지고 순정품이라고. 순정품. 순수한 순정품. 가라가 아니에요. 순정한 순정품이에요. 이 순정품이 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냐 하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안 하기 때문에 순정품은 발악하지를 않죠. 그동안 발악했는 것을 주님께서 더 센 환경을 가지고 그 발악하는 것이 다 헛수고임을 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몸 아플 때 건강해보려고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그 누구 좋아라고 건강해야 돼요. 행복 안 할 때는 흑플레 할 때는 행복해 보려고 발악을 하지요. 새벽 재단 나와서 기도하고 그걸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남는 게 그 순정함, 순수함인데 그 순수함은 복음의 순수함이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 7절부터 보시면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본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바로 순수복음 아닙니까? 순수복음. 순정품이거든요. 애초부터 인간은 안 죽어야 되는데 억울해 죽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우리는 멸망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 유지된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게 순수한 복음이에요. 멸망돼야 되는데 내가 와서 너를 예수의 마음으로 건진다, 이래 돼야지. 그게 대신 죽으심이거든요. 이래 돼야 될 텐데, 나는 잘났기 때문에 구원돼야지, 이거는요 순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를 봐서 잘났어 해서 독한 환경들 집어넣어, 환경들 찾아오게 해야죠. 인생 꼬이게 만들어버리죠. 자기 자랑거리를 내세울 게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게 되면 자기는 뭐 무너졌다, 나는 더 안 살래, 나 이를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사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성도를 할지라도 이제 성도라고 이렇게 몸을 치거든요. 그게 뭐냐? 연단의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 연단 가면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 기절이 로마서 5장에 나온 기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다니. 환난에서 벗어나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환난 중에, 환난이 벌어지는 가운데 즐거워하다니. 신종 코로나 가운데 즐거워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발악하지 마라. 네 발악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예선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추잡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예서는 것은 네 행복을 위한 건데, 그 몸부림 자체가 추잡스러운 거예요. 애초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 애초부터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뜻이에요. 그게 너는 개코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가 또 웃겠네. 개코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김장할 때 배추 소금 뿌리죠. 왜 뿌립니까? 숨지기잖아요. 입 다물고 가면서. 예. 그냥 나라에서는 제 보상금으로 살아요. 80만 주고 내 식구 80만. 그냥 숨지기는 거예요. 가면서 그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디모데하고 사도 바울에게 어떤 수모와 부끄러운 일과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과 고난과 심지어 모아지 달아난 죽음의 순간에 올지라도 그게 무슨 일,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액체니까, 본인이 액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액체는 이 그릇에 담기면 이 그릇대로, 저 그릇에 담으면 저 그릇대로. 사도 바울에 보면 율법 좋아하면 내 율법 지켜줄게. 율법 없는 것은 율법 없는 사람은 살게. 중요한 것은 주께서 언약을 이뤘다는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솜씨를 갖고 있다, 내가 얼마나 신앙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간정 집회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도 빨이 있느냐, 그런 것들은 이 하나님의 그늘을 감추는 그야말로 주의 일을 빙자한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는 하늘나라가 외출하는 겁니다. 잠시 외출하는 것.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잠시 보여주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나중에 준 마지막 편지가 목회 서신이라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나와 있습니다.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보면서 그 목회가 뭐냐? 목회란 복음적 현상을 감지하는 게 목회예요. 목회란 복음적 현상을, 그 복음이 아닌 것과 복음인 것을 구분하는 일을 하라, 이 디모데야.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가정에 내 식구가 있다면 아버지가 복음을 안 하면 아버지가 그 가정의 목회자예요. 여러분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과 내 식구 가운데에서 내 일에 미쳐 움직이는 자와 주의 일을 하는 자를 구분하는 눈을 갖는 것. 그 안목이 아버지와 아들의 안목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안목이고 디모데의 안목이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안목, 오늘날 성도들의 안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일을 구하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도 너희와 마찬가지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디모데와 사도 바울 이런과 함께 있으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어요. 빌레모스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래 있어요. 오게도 같이 갔어요. 주위 친척들이, 디모데 친척들이, 가족은 빼고 친척들이 얼마나 디모데에 대해서 천애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세상 살면 사람 잘 만나야 돼. 그건 뭣도 아닌 그 바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돌아다니지만 세상에, 니 그 고생을 사서 한다. 얼마나 천애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디모데 본인에게는 이미 나의 일을 접은 거예요. 나의 일을 없어요.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루하루 연장시켜 준 것이지 내 좋아라고 하루하루 살아간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는 말이 나오거든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의에 대해서도 죽은 자예요. 따라서 죄나 의에 대해서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는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이 이미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 예수님의 안목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다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이미 우리는 애초부터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인데, 세상 사람도 죽은 자고 나도 죽은 자인데, 세상 사람은 죄를 위해서 그들은 움직이고 우리는 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식별하는, 구분이 가능한 그런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도,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참된 빌립보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께서 벌리신 일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흉내나도 내보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으로 나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고 예수님을 내 일에 불러왔던 그러한 오류와 그런 편법과 그런 망나니 짓을 이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13장 합시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세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모든 것이 주로 시작해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감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모든 성도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